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가운데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편들은 집에 있으면 골칫덩어리고 밖에 나가면 사고 뭉치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천덕꾸러기다. 과연 아브라함도 그럴까요? 혹시 우리도 그럴까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또 그렇지 않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5월 달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하셨고, 6월 달에도 우리는 새 마음과 또 새 기분과 새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누리고 기쁨의 열매를 가져오는 새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실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기 좋은 우리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리스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민족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폐활량을 넓혀서 야베스처럼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애국애조가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복을 내리시고 이 민족의 지경과 무대와 역량과 선한 영향력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고 더 이상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매이지 않는 평화로운 민족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쁠 것이고 또한 뿌릴 때는 눈물 씨앗을 뿌렸지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족장인 아브라함, 절대로 골칫덩어리도 아니고 사고 뭉치도 아니고 천덕꾸러기도 되지 않는 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가, 우리에게 많은 감화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분을 우리는 신앙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좋은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이고 사회에는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의 새 달이 되고 나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가 어떻게 했는가, 가족 간의 화목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가,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과 번영을 개척해 나가고 창조해 나가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나 제단 쌓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가는 데마다 제단 쌓는 일,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첩을 내쫓으라고 하면 쫓아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순종의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시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어 믿음과 행실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가면 맨 처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러니 모범적인 신앙을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부부간에 사랑하여 서로 경외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존중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들이 부친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제 노령이 돼서 거의 이제는 여러분 건강할 때가 몸살 걸려 있는 정도가 되지만, 아들은 이제 피어오르는 이 이팔 청춘 혈기방장한 이런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찌하려고 해도 아무 일도 아들에게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때이지만, 그러나 아들이 철저히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부를 선택할 때에 기도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받았습니다. 가정마다 사위를 맞이할 때, 자부를 맞이할 때 기도가 우선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설교 시간 외에 여러분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우리 아들 기도 좀 해 주셔요. 우리 딸 좀 잘 신랑 만나게 해 주셔요. 정말 필요한 대화들이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좋은 배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갈빗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끝까지 돌보고 사랑해주는 이 정말 교양 있고 성숙한 삼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하인과 상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기의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회생활 가운데 하는 모습을 보면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만 되고 자기 집이나 일구어내고 부자로 살았던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큰 계산이 착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손님을 대접하는데 정성껏 대접함으로 그는 사람을 대접했지만 천사를 대접한 게 되고, 천사를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되는,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선한 일에 힘썼습니까? 이웃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가득히 받는 창세기 23장의 기록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멸망할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18장에 보면 이 엄청난 사랑의 이 중보, 사랑의 도구가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포로된 소돔 성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은 결국 천사 대접, 하나님 대접하는 이 엄청난 은총을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손색이 없는 이 신앙의 모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선민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백성이 아니라 우상단지의 집안에서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고 이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식솔들을 거느려 나가는 이런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과 번영을 개척해 나가는데 첫째는 환경을 개선해서 가나안 복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다 먼저 양보하고 조카 너 먼저 선택해라. 너가 먼저 가면 나는 남은 땅 차지하겠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카는 삼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저는 삼촌 차지하고 남은 땅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맹꽁이 같이 철없는 조카가 삼촌이 이렇게 배려한다 해서 좋아요. 내가 먼저 차지하겠어요. 그 땅이 어딥니까? 지금은 보물 창고지만 그때로 봐서는 정말 죽음의 바다인 사해 그리고 소돔성. 그런데 양보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은총의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 창세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자기 가정에서 318명의 하인을 두는 큰 기업을 이루고 이 318명을 숙박을 제공하고 계약된 급료를 지급하고 이 사람들은 사실 사설 경호원이고 한 중대 병력을 넘어서 거의 대대 병력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집에서 다 여러 번 키우고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양육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부대를 출동을 시켜가지고 자기 지역 주민들이 어려울 때, 조카가 어려울 때 이 부대를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고 끌어내오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천국 복락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한 대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내시로 갔을 때 부자는 그 고통 속에 있고 멀리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가 있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은총의 이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됐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세상살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골칫덩어리, 사고 뭉치, 천덕 고르기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소용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이 5월달에는 모성애를 주창으로 내걸었다면 6월달에는 부권을 회복해서 우리 모든 가장들과 모든 우리 남성들이 아브라함의 이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또 사업장을 경영할 때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 가정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이 후배 세대들과 또 가족들에게 부권을 우리가 회복해서 모든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